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여러분 혹시 그 일주일 중에서 여러분 어느 날이 가장 즐겁고 기쁘신가요? 일주일 중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중에서 여러분 어느 날이 가장 기쁘고 즐거우신지요? 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금요일 아침만 되면 괜히 기분이 좋다고 오늘만 지나면 쉴 수 있다 이런 아마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요일 아침만 되면 괜히 그냥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성경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드시는지요? 안식일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안식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또 안식일과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썬데이 주일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날이라 불리는 이 주일은 같은 날인가? 같은 의미인가? 여러분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한 번 부딪히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날 당신의 제자들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합니까? 추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밀밭을 지나다가 밀을 이렇게 손으로 꺾어서 그것을 비벼서 먹는 행위는 추수였습니다. 밀밭을 지나다가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은 괜찮았으나 이렇게 꺾어서 추수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했다.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미안하다. 내가 제자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뭐 이렇게 나오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립을 하십니다. 웬만하면 참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넘어가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도 이것이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파 가운데서도 제7의 안식교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에는 7일째를 말하는데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7일째 아닙니까? 그러므로 7일째 되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석이다. 그거 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7의 안식교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유대교도 그렇죠. 유대교도 주일날 예배를 모이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회당에 언제 갑니까? 토요일날. 7일이라고 말하는 토요일날 갑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맞고 저희가 틀리는 것 같은데 저희는 왜 그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단 소리도 듣고 복잡하게 하는 거죠. 또 이단 소리를 안 들으려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왜 팔을 나누고 이러는 건지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안식일과 주일을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좀 알아보겠는데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식일에 대한 이 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시죠.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을까요?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성경은 안식일의 시작을 어디서 본다고요?
창세로 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때부터 하루를 쉬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모세 때 기억하게 십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우리만 쉬는 게 아니라 아들, 딸만 쉬는 게 아니라 남녀 종들도 쉬고 심지어 가축들도 다 쉬게 해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쉬라니까. 그런데 그냥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 31장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쉼을 위한 안식일이며 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은 그냥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결정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연구해서 미슈나이에 의하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려 39가지나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추수입니다. 그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곡식을 베는 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바느질은 되는데요. 그 바늘을 모르고 옷에 꽂아가지고 걸어가면 안 돼요. 노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안아주는 거는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을 들고 있으면 그 아이를 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돌을 움직이는 노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39가지의 규범이 있었고 이것을 잘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하니 그 밀밭을 건들면서 훅 따다가 냉큼 먹어버리는, 구약시대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는 이제 돌 맞아 죽을 사람이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복창이 터지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오셨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약 성경을 좀 잘 지켜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시는 걸까요? 주일날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복 못 받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아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머리를 쑥 들어 올릴 것 같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게 안 됐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절대 밖에서 음식 사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소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은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참다 물어봤더니 설명을 해주신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소비를 하고 하면 누군가 물건을 팔아야 되고 누군가 물건을 팔고 하면 그분들은 쉴 수가 없다.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게 된다. 음식을 안 사 먹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을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전도를 위해서라도 안식일날 음식을 사 먹는 것은, 또 물건 거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키진 않았어요.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제가 못돼서 그랬겠죠? 아니요. 젊은 애들 말대로 납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러시다면 유대인들처럼 주일날 걸어와라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음식 사 먹는 건 안 되지만 버스 운전사가 버스 운전하는 건 되는 거예요. 교회 오기 위해서 하는 건 되는 거예요. 음식을 사 먹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주일날 열심히 밥해서, 노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일날 열심히 밥해서 우리끼리는 잘 먹었거든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 거지? 우리끼리 하는 건 되는 거고 남한테 하는 건 안 되는 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문제를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안식일과 주일은 어떻게 다른가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7일째,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지질의 안식교를 믿는 분들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희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안식 후 첫날, 안식 다음 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로 드립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지금 말하면 굳이 달력으로 말하면 일요일,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의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저희가 주님의 날이라 말하는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거룩하게 하려니까 조용하고 이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에 축제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럼 주일 예배는 축제이고 기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쉴 때 가만히 있어도 쉬는 거지만요,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할 때도 쉼이 되잖아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잘 주일을 지켰는데 이게 또 세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로마의에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죠.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시대가 있었죠. 로마 시대에. 그래서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 썬데이를 아예 공식적으로 주님의 날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저희가 일요일날 쉬는 거예요. 로마 힘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때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라, 이 전통이 나라가 다 갈라지고 지금처럼 수많은 나라가 있어도 그것이 영향이 돼가지고 모든 나라가 거의 일요일날 쉽니다. 물론 이제 다르죠. 여기는 지금 일요일이지만 한국은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쉬었겠죠. 안식일 주일 헷갈릴 때 이런 거 헷갈리시죠. 주일 예배. 내가 한국을 가면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나버렸는데? 이런 것도 있고. 로마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땐 일요일날 무조건 다 쉬어라. 아예 그냥 이거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던 그 안식일날 섬기던 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안식일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통이, 또 그 전통을 배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저희 한국교회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아주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난다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오시면 우리 안에 안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서 1시간 버티시고 일주일 동안 보험 걸어놓듯이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누가 자동차로 뒤에서 턱 박으면 어이구,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시는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아직까지 우리에겐 일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의 예를 듭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성전 안에 있는 빵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쫓기면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사장이 그걸 주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만 먹는 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것이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주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을 막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명을 얻는 그날로 이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러분, 아까 저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이 어디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때부터? 창제 때부터, 그렇죠? 그럼 안식일은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 그런데 지금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감히. 여기 보면 28절에 인자는 이라고 썼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 인자라는 단어를 일부러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몇 번 쓰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예요. 인자라 불리는 이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다니엘서 7장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세요? 인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마찬가지로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또한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쉬면서도 쉬지 않는 듯한 느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쉬는데 쉬는 게 아니야. 언제 그러세요? 쉬고 있는데, 일 안 하고 있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언제 그러세요? 학생들은 보통 내일이 시험이면 그렇습니다. 쉬는 게 아니에요. 직장인들은 보통 주일 저녁만 되면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회사 갈 생각을 하니 괜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러신 것 같아요. 쉬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장사가 될까? 내일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 쉬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왜 쉬고 싶은데 잘 안 쉬어지죠? 왜 안 쉬어지세요? 잘. 잠깐 뭐 오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잠깐 잊어버렸다가 잠깐 망각을 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이게 왜 안 쉬어질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이죠. 내일이 불안합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열매인데요. 이 열매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이 뭐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함과 이 두려움을 가져다 줄까요? 내가 가장 뭐가 무서운지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돈? 아직 인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네, 죽음입니다. 불안해?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다 죽음하고 연결돼요. 자, 이 죽음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거죠?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그러면 이 불안부터 시작해서 이 불안, 죽음, 이 죄 문제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뭡니까? 또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살인을 하거나 누구를 폭력을 하거나 이게 세상 죄죠. 종교가 말하는 죄는 뭡니까? 그런 폭력이나 살이가 나올 수 있게 마음을 먹은 상태. 살의 마음을 먹은 거죠. 살의가 살인으로 연결되죠.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폭력으로 연결되죠. 종교는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가 죄라고 말하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아닌데 사장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장사를 못해도 불안하고 잘해도 불안하고 차라리 월급쟁이가 낫죠. 우리가 왜 불안하냐고요? 우리 인생이 내게 아닌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죠. 제가 오늘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을 수 있고 오늘 교회 안 가고 싶으면 교회 안 갈 수 있고 제 인생의 주인은 나죠. 정말 그러십니까? 아닐걸요. 저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기 안 앉아 계실걸요. 누구는 벌써 축구선수가 됐을 거고요. 누구는 벌써 첫사랑하고 결혼했을 겁니다. 누구는 지금 여기 아니고 하버드 가 있겠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잖아요. 목사님 그건 환경이 안 받쳐줘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안 받쳐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하고 환경 다 빼고 내 몸뚱아리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몸뚱아리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몸뚱아리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가장 적나라한 표현 같아서.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여러분 되십니까? 왜 50도 안 되는데 팔이 잘 안 올라가죠?
요즘은 결혼도 안 한 자매들도 자궁에 문제가 생겨요. 자궁 근종이 일어나고, 수술을 해야 되니 뭐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옛날처럼 왜 이틀 밤, 3일 밤을 꼬박꼬박 새도 끄떡없던 그날은 다 어디 갔죠? 주인이시라면서요. 그럼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먹는 것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저희가 무슨 주인입니까? 그런데 떡하니 주인 있네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네 인생의 운전대를 나한테 맡겨봐라. 내가 너를 운전해 주겠다. 저는 운전을 진짜 싫어합니다.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오지만요. 집에 갈 때는 항상 와이프가 운전을 해줍니다.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가끔 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혼나긴 하는데 옆에 치사하게 운전시켜놓고 잔다고 혼나긴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너무 쉼을 얻고 좋습니다. 창문이 어둑어둑해지면 전 너무 졸리거든요. 운전하다가 혼자 졸다가 뭐 차를 한 2번 박아 먹은 적도 있고 4톤 트럭하고 옆에 휙 하는데 옆에 백밀러가 왼쪽 백밀러가 뭐 퍽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졸다가 4톤 트럭 쪽으로 간 거죠. 그 정도에서 다행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한 10시 반 넘으면 집에 오지 말라 그럽니다. 교회 가 자. 그 다음날 새벽 예배면 교회 가 자라 그래요. 저는 운전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운전도 좋은데 내 인생으로 운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제가 담임 목사라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돌봐야 될지 참 모르고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뭔가 문제만 생겨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저희 권사님들이 막 저를 쉬게 하세요. 새벽 예배 늦었어요. 그럼 오지 마세요. 진짜로 쉬게 하세요. 막 저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담임 목사 새벽 예배 오지 말라는 교회예요. 권사님들이 일어나셔서 문 잠그고 기도하시고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맡아주신다면 제가 얼마나 쉼을 얻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에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은요, 내가 안식 자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자체이십니다.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를 그분만이 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자체가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쉬실 수 있는 장소가 어디세요? 장소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장소. 제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가 더 좋아요 막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새벽에 2시간도 못 자요. 애가 울어서 회사가 더 좋아요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쉬는 곳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왜 쉬는 곳일까요? 왜 남자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왜 빤스만 입고 왔다 갔다 할까요? 집에서 왜 그게 될까요? 가정에선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제 아버지가 되시려면 적어도 한 달에 10,000불은 벌어셔야겠습니다. 이러면 전 그날로 아버지 사표 내야 됩니다. 그럼 저는 또 공격하겠죠. 아들아, 네가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려면 적어도 전교에서 10등 안엔 들어야겠다.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정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들로 있는 자체로, 아버지로 있는 자체로
기뻐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를 가정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혹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나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집은 누가 가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쉬게 하는 천국 가족으로 묶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이 안식 맞으세요. 자, 이 안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안식을 얻고 끝나고 그냥 나만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안식을 얻었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어떤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행위가 아니라 생명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마가복음 3장 4절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에 의하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건 불법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도요, 살리면 안 돼요. 근데 뭐는 빠지면 살려도 되는 줄 아세요? 손은 돼요. 너무 웃기죠? 손은 돼요. 만들어 놓은 법에. 왜요? 재산이니까. 사람은 안 돼요. 왜요? 노동이니까. 이게 그들이 지키던 안식일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복받으러 나오십니까? 보험처럼 나오십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 찾듯이 나오십니까?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해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구제, 기부, 봉사,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다 선한 일이죠. 이런 일 당연히 마땅히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지난주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봤듯이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으로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구제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기부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돕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게 저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 되신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할 때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할 때 참 좋고 기쁘고 즐거운 거.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건가요? 기쁘죠.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갖는 건가요? 기쁘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기쁜 것. 모르긴 몰라도 자녀들이 함께 있어주는 것일걸요. 저희 둘째가 샌디에고를 내려갔습니다. 연락을 안 합니다.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궁금해서 이렇게 깨똑을 합니다. 그러면 한 이틀 뒤에 답이 옵니다.
괜찮아. 근데 요번 주에는 금요일 날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자기 비자 갱신해야 된대요. 왜? 여름 선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수업도 빼먹고 오더라고요. 절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오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걔가 그냥 오니까 좋던데요. 걔가 저에게 뭘 안 해줘도 좋던데요. 오면 제가 돈 쓰죠. 내려보낼 때 뭐 용돈이라도 좀 더 줘야 되고. 그쵸. 이거 혼자 있는데 굶을까봐 괜히. 저 몰래 엄마는 계속 찔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 봐도 그렇지. 이게 자꾸 돈이 새는 걸 보니까 셀 데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요. 근데 자꾸 그쪽으로 찔러주는 것 같아요. 근데도 오니까 좋던데요. 자녀된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물 사드리는 거?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는 거? 용돈 드리는 거? 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기뻐하는 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드리고 옆에 있어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장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왜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 드리는 행위거든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행위거든요. 요즘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나오시냐고요. 집에 있으면 파자마 입고 팝콘 먹으면서 예배 드려도 누가 하나 뭐라 안 그럴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굳이 나오냐고요. 예,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한다 하는데 2, 3주에 한 번도 안 만나줘요. 근데 사랑한대요. 근데 안 만나줘요.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바빠서 처음엔 그럴 수 있겠는데 3개월에 가도 6개월에 가도 1년이 가도 똑같아요. 그건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인 거예요. 네. 평일날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다가 주일은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본교회를 사수해야 된다. 이것이 주일 성수다. 그럼 누가 좋게요? 목사가 좋죠. 그게 진짜 주일 성수일까요? 그렇다고 그냥 본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공동체를 무시하고 그냥 아무데나 내 편한 대로 막 가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저희가 알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나가는 행위, 그것이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안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일날 왜 모여서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밥을 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음식이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야, 교회 오니까 음식 잘 나오네. 처음에 밥 먹으러 교회 가거든요. 그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밥 먹으러 교회 갔었습니다. 예. 유학할 때요, 진짜 김치 먹고 싶어서 한국 교회 갔어요. 예.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려서 말할 사람 없는데 교회 가니까 어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네. 인사도 해주시고 어떻게 살았냐 묻기도 해주시고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해주시고 뭔진 잘 모르겠지만 참 좋네. 이 쉼을 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주보를 적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일을 해도 쉼이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데 피곤하지 않은 경험 해보셨어요? 아까는 일을 안 해도 피곤한 데가 있고요. 일을 하는데도 피곤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하실 때입니다.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저희가 돈에 약하니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출근만 하면 내 통장에 1,000불씩 딱딱 꽂힌다. 주 5일째 근무가 아쉬우실걸요. 출근만 하면 딱딱 꽂히면요, 1년에 36만 불이에요. 연봉. 그렇죠? 한 달에 3만 불이잖아요. 30일이니까 1,000불씩 딱딱 꽂히면. 근데 25일만 일하고 시켰냐고요. 2만 5천 불만 들어오겠냐고요. 저 일할게요. 주일날도 저 일할 수 있어요. 가만히 나가기만 하면 1,000불씩 딱딱 꽂혀요. 기뻐서 즐거워서 하실걸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피가 통해야 자식이잖아요. 피가 통해야 부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통하게 해주셨다고요. 이 기쁨 안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시고 주일날 나와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공동체와 함께 마음껏 기쁨을 누리시고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